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 알미,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랴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사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야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난 때와 요야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에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부터 살펴보시면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우선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환했다라는 것은 1차 귀환 제사장들의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전체 회중의
한 10분의 1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에스라 2장과도 겹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본문에서 기록된 제사장들의 숫자가 대략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등재된 제사장들의 명단은 총 22명이죠. 4,000명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인데 아마도 이들은 제사장들 중에서 각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절까지 제사장 가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레위인들의 명단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는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잠시 보시면요.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수아를 낳았느니라. 예수아의 후손들은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야수아로서 총 5명이고 예수아까지 포함시킨다면 총 6명이죠. 그리고 12절부터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 때의 제사장의 족장들, 즉 제사장 가문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명단들은 앞선 1절부터 7절에 나왔던 기환 제사장들의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철자가 다른 이름도 있고 2절에 있는 핫두스가 12절 이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명단이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아와 요야김 시대가 걸쳐 있다라는 것이 이 두 명단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요야김의 아들인 엘리야십부터 그의 후손인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들이 이제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들도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인지 확실히 이제 이름은 불분명하지만 제사장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책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도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내용도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었던 제사장인데 이 야뚜아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 때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야 때부터 야뚜아 때까지의 기간을 대략 한 200년 정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가문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명단도 이제 어떤 특정 시기의 역사를 종합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명단을 이제 추가적으로 삽입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점은 이 편집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마도 제사장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사장들을 종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제사장을 중요하게 여겼던 편집 시점이 느헤미야서의 오늘 본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편집 시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고 게다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 거고 이러한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차 귀환자들 중에는 제사장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의 명단을 따로 편집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제사장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헨은 히브리어 쿤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쿤은 세우다, 정착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서 있는 사람과 정착시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제사장의 축복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중보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적 개념이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에도 반영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이 백성들의 세계관을 만들어냈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 명단이 별도로 기록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명단도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제사장적 세계관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앞에 그 중간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배웠는데, 우리 역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었는데, 이 주제는 이제 봉사라는 테마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때 헤비타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헤비타트라는 단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돕는 단체인데, 이 헤비타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도 하지만 상점을 운영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헤비타트에서 운영하는 상점에 투입이 돼서 상점 청소도 하고 중고 가구도 닦고 가구를 들면서 가구 진열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연초에 마음 같아서는 우리 청년들을 그냥 집 짓는 현장에 투입하고 싶었지만 이거 처음부터 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점 봉사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보니까 손에 그 가구 닦는 약물이 그 손에 물들 정도로 모든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선행을 실천하기도 해야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을 고취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